오늘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과연 윤회는 실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믿음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교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중생은 무수한 생을 거쳐 왔으며 지은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하나둘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슨 교수입니다. 그는 무려 40년간 세계 곳곳을 돌며 약 2,500명의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공통점은 놀라웠습니다. 아직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나이에 전혀 경험하지 않은 전생의 기억을 또렷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말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녀는 자신이 태평양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알 수 없는 항공 용어를 술술 말했고 전투기의 구조와 작동 방식까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부모는 그 어떤 군사 지식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결국 그 아이가 말한 조종사의 이름과 사건 기록을 찾아냈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소녀는 태어난 적도 없는 나라, 인도의 한 마을을 자신이 전생에 살던 곳이라고 기억했습니다. 힌디어를 배운 적이 전혀 없음에도 유창하게 대화했고 마을의 좁은 골목과 지리 구조까지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연구진이 직접 현장에 가보니 그 소녀의 증언과 마을의 실제 모습이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중생들은 업력에 따라 6길을 돌고 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임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견하는 전생 기억 사례들은 이 법칙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아이들만 전생을 기억할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할 때 과거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아직 번뇌와 욕망에 깊이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함이 전생의 기억을 비집고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소녀는 자신이 과거 1930년대 할리우드 배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촬영장 구조, 당시의 생활 방식, 영화 제작 과정까지 상세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배우는 실제 존재했고 소년이 묘사한 생활의 세부 사항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녀는 영어를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완벽한 미국식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미국에서 살았다고 했고 조사 결과 실제로 그가 말한 여성은 몇 년 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의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생사란 집을 옮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마음과 업은 계속 이어져 다른 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삶도 이전 생에서 이어져 온 결과일까라는 물음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삶의 고통과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터키의 한 소녀는
전혀 배운 적 없는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생에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마을은 존재했고 아이가 묘사한 사건까지 지역 주민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업과 윤회의 법칙이 드러나는 증거라 느끼십니까? 과학과 종교, 서양의 연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에 윤회의 진실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에 관한 논의는 철학적 사유에 머물러 있을 때는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이들의 증언을 듣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세상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시대와 장소를 생생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한 소녀는 자신이 델리에서 살았던 전생의 기억을 생생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이름과 집 주소, 집안 구조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주소에 찾아가 보니 그녀가 말한 가족이 존재했고 심지어 그 가족의 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낯선 집에 들어가 눈물로 옛 부모를 부르며 안겼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이웃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조종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래가 알 수 없는 항공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썼고 전투기 모델과 당시의 전투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군사 지식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아이의 말은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조사 끝에 소년이 언급한 조종사가 실제 전투에서 전사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소년은 자신이 전생의 승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경 구절을 줄줄 외웠습니다. 연구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가 말한 사찰과 스님의 이름은 실제했으며 사망 시기 또한 소년의 출생과 연결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년은 전혀 영어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완벽한 미국식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국에서 살았다고 말했는데 조사 결과 그녀가 묘사한 도시는 실제 존재했고 그곳에서 살던 한 여성이 그녀가 태어나기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어린아이들일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할 때 과거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번뇌와 집착으로 물들기 전에 더 순수합니다. 그 순수함이 전생의 기억을 현재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망과 망상에 휩싸이면 이 기억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면 전생을 떠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터키의 한 아이는 자신이 그리스인으로 살았던 기억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혀 배운 적 없는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특정 마을의 풍습과 지리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 마을은 실제 존재했고 아이의 전생 기억과 일치하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상상일 뿐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윤회의 진실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생사는 집을 옮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집을 떠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듯 중생의 의식도 몸을 옮기며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떠올리면 아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 드러나는 한 조각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우리에게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전생에서 이어져 온 존재라면 오늘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내일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입에서 흘러나온 이 놀라운 증언들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지내는 윤회의 법칙이 현실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윤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모든 행위, 말, 생각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업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사례 속에서도 업의 작용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도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에 매우 인색했던 상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를 돕기는커녕 항상 돈을 움켜쥐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생에서는 극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아이가 남을 돕고 싶어하는 강한 성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색함이 현생의 가난으로 이어졌고 그 업을 스스로 갚으려는 듯한 마음이 아이의 내면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보차별경에서 보시를 하면 부유하게 태어나고 인색하면 가난하게 태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업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아이는 전생에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한 삶을 살았다고 기억했습니다. 현생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들을 대할 때 유난히 공손하고 예의를 다했습니다. 마치 전생의 잘못을 보상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습니다. 불효는 가장 무거운 업이며 그 과보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전생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유경에서 강한 업력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자는 그 미련과 집착이 강하게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전생의 기억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이 어떻게 삶을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업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무겁고도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처럼 심겨져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로, 나쁜 씨앗은 괴로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기쁨과 고통은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은 미래 생의 조건이 됩니다. 부처님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윤회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짓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익어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의 작은 선행이 눈앞에서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미래의 삶에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한 아이는 자신이 전생에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생에서 이유 없이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의사들도 명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지만 아이는 늘 내가 전생에 많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업이 신체와 정신의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결국 업은 나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렇기에 현생의 고통을 원망으로 바라보기보다 참회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윤회의 진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지금의 삶은 과거의 결과라는 것. 둘째,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원인이 된다는 것. 이 단순하면서도 엄중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순간의 말과 행동조차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원망과 분노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자비와 선행의 씨앗입니까? 윤회의 고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손끝과 마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회의 법칙은 단순히 고통을 되갚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복을 쌓고 행복을 확장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이는 즐거움을 얻고 악을 행하는 이는 괴로움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연과 업보의 흐름을 꿰뚫은 진리입니다. 태국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에 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 앞에 앉아 합장하며 절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놀라 조사해 보았고 그 소녀가 묘사한 사찰과 전생의 기억이 실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현생에서 복이 가득한 집안에 태어나 풍족하고 화목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공덕이 이어져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오스의 한 아이는 자신이 전생의 절에서 청소를 도우며 작은 선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빗자루를 들고 경례를 쓸던 기억을 선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생에서 그 아이는 또래보다 총명했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선행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 아이를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주인에게 사랑받던 개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늘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때 주인을 위해 충성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본생담에 기록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인간과 동물의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공덕을 쌓아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미얀마의 한 아이는 자신이 전생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불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생에서 부모 없이 자라야 했고 어린 나이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공손하게 어른을 대하며 살았습니다. 불효의 업은 반드시 무거운 과보를 가져오고 효행의 공덕은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선행이 결국 미래의 삶을 바꿉니다. 길에서 노인을 부축하는 마음, 굶주린 짐승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손길,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모든 행위가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공덕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행의 씨앗을 심을 기회입니다. 고통 속에서 짓는 작은 선행은 미래 생에서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증언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아이는 작은 공덕으로 복된 삶을 얻었고 또 어떤 아이는 불효의 업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업의 법칙은 공평하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하는 작은 선행이 미래의 나를 구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의 선택은 더 이상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윤회의 진실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큰 깨달음을 전하셨습니다. 윤회의 고리는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윤회를 끝없는 반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이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탈이란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평안을 얻는 경지입니다. 네팔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승려였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 수행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또래보다 깊은 명상에 몰입했고 불경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은 윤회의 반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자비로운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윤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언젠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말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선한 업을 쌓고 바른 길을 따른다면 결국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몽골의 한 소녀는 자신이 전생의 라마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티베트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경을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연구자들이 확인한 결과 그가 묘사한 사원과 인물은 실제 존재했습니다. 그는 이번 생에는 꼭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윤회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길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괴로움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해탈로 향하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바른 행을 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은 어렵지만 분명합니다. 첫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탐진치라는 세 가지 뿌리를 뽑아낼 때 윤회의 사슬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윤회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는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순간 작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쌓인 공덕이 언젠가 윤회의 고리를 끊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윤회의 진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숨결 따라, 마음 따라.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생을 바꾸고 언젠가는 윤회의 끝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늘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놀라운 증언,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는 순간, 윤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삶의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 전생 기억 사례, 그리고 불교 경전 속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윤회의 진실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